설교자들이 조금 자신 없어하는 설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5월 중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설교도 제가 조금 자신 없어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뭐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설교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이 있고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례사 신랑에게. 저도 신랑의 한 사람이요, 또 남편의 한 사람이요. 오늘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는 메시지, 신랑에게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TV에서 방송된 그 한 드라마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되고 대세남이 된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 많이 자신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저라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집인 풍성한 삶 2022년 9월호에 이 아파치족 인디언들의 결혼 축시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여러분,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이 되었는데도 서로 비를 맞고 있고, 여전히 두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춥고, 또 서로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는 봄나들이를 다녀와서 또 오후에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보면 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예식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이제는 그 결혼의 어떤 의미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나는 것도 좋아요. 화기애애한 것도 좋아요. 또 서로 부부들이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하는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이벤트를 해주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즐겁게 웃고만 끝내는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면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요즘 결혼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이 결혼의 의미, 부부됨의 의미.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그 신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또 미래의 남편이 될 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뭐라고 했어?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절대 핀잔을 주거나 절대 구박을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 저 잘했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요. 야, 이제 이 사람을 그동안 알아봤으니, 내가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저 사람을 사귀어보고 지내어 봤으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을 알겠어. 그러니 이제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하셔야 돼요. 잘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그 사람을 진짜로 알아가는 시작,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결혼입니다. 정말 반대인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야, 이제 저 사람하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마음먹은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진짜를 알아가는 그 시작,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애하는 동안에는요, 상대방의 그 벌거벗은 인격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내가 바라는 그런 배우자상이 있잖아요. 야,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면이라는 걸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 전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모두에게 감추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상대방에게 허상을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겠어요? 예, 그도 나에게 허상을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봤기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절대 없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 20년 동안 싸워요. 30년 동안 해온 분들은 30년 동안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계속해서 상대방의 실상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상대방의 실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또 부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뜻을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도 없어요. 부부가 결혼이라는 놀라운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이제 잘못된 부부들은 서로 안에서 단점들만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그거예요. 내 안에 없는 귀한 것들을 아내에게서 발견하고, 아내는 나에게 없는 귀한 것들을 남편에게서 발견해 가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이구나 라는 분명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짝지어 주셨고, 결혼이라는 놀라운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읽어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80.62억 명.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80억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남자고, 그럼 반은 누구예요? 반은 여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남자가 40억이고 여자가 40억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40억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시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은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현재 배우자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40억의 여자들이 있지만 남자들이요, 다른 여자들은 안 됩니다. 또 아내들이요, 세상에 40억의 남자들이 있지만 지금의 당신의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오직 현재의 배우자로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나와서 뭐라고 해요? 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아내들은 나와서 또 뭐라고 해요? 저 남편 때문에 막 못 살겠다고 이를 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우자를 뭐라고 합니까?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라고. 얘 평생 안 맞는데, 맞아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로또랍니다. 또 심지어는 철천지 왼수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화상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긴 달라요. 남편을 가지고 내 십자가래요. 저 남편은 평생 내 십자가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느라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옆에 구레네 시몬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사실은 이 말들의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사실 그건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통이 아니면 내 모난 마음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마음을 열심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나의 삐죽삐죽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면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왼수, 화상, 로또, 내 십자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배우자를 통해서 나는 점점 닳아지고 있어요. 나의 모난 모서리들이 뭉개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그런 화상 같은 남편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했겠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남편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요, 그 화상 때문이에요. 그 왼수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십자가인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현재의 부부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로또 같은 배우자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진정 변화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훈계와 잔소리로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엄마들의 잔소리와 훈계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예요. 그런데 하물며 남편은 누구예요? 남의 집에서 20년 30년 살다가 온 성인 남자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 배 아파서 내가 키운 내 자식도 내 잔소리와 훈계를 안 듣는데 평생 20년 30년을 남의 집에서 살다가 온 남자가 성인이 다 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훈계하고 잔소리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체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그런 남편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요. 사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말고도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훨씬 직업도 좋고 훨씬 더 잘 살고 그런 남자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금 이 남자와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나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갈 때 결국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실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결혼의 의미이고 그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가 된 것, 여러분들이 후회하시든 후회하시지 않든 어떻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신 분들이 좀 있어요. 2명 반 정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자, 예, 오늘 좀 집에 가시면 위험할 집이 몇 집이 있어요. 아멘을 크게 못하신 집. 그래서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여자의 70%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몇 퍼센트요? 70%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60%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의 남편과는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60%래요. 60%. 그러면 오늘 남편들은 잘 들어야죠. 그리고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셔야죠. 왜요? 남편들이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아니면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해진 건지. 와, 내 아내는 절대 아니야, 내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그 남편들은 오늘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한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응답한 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들 거의 모두가 내 아내는 절대 이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특별히 남편들은 설문에 응답한 여자들 중에요, 여성들 중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도리를 다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목석이 아니잖아요. 아내들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인 아내들이 70%가 이혼을 생각해 봤다니까요. 60%는 절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남편의 도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내들이 결별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저도 뭐 사실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 이 양관식 씨,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양관식 씨, 여러분, 저도 조금 정신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구상에서 뭐 최고의 남편이다 이런 착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혼자 하죠. 예, 혼자 합니다. 혼자. 절대 혼자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착각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예, 아내들이 해줘야 되죠. 당신이 양관식이야, 이 이야기는 아내가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양관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자부하는 남편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남편들이 서지 않으면 절대 천하를 다 주고도 얻지 못할 그 아내를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례사가 오늘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거죠.
첫째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그 도움이 바로 에제르인데, 그 단어를 여자가 남자를 도울 때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공사장에서 뭐 삽 갖다 주십시오, 뭐 기구 갖다 주십시오, 아니면 뭐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 옆에 간호사나 또 다른 의사들이 붙어서 뭐 메스하면 메스 주고 뭐 가위하면 가위 주고, 이런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전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에제르예요. 여러분,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신 바로 그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바로 그 도움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수장시키신 바로 그 도움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신 바로 그 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바로 그 도움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도움은 절대 가벼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의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자의 어떤 뒤치다거리를 하는 종의 목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정반대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개털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그 인생을 결코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남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남자 혼자 완전할 수 있다면 여자라는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남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원전 44년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날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카이사르에게 아내가 말렸어요. 오늘은 원로원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카이사르는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가 원로원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난도질을 당해서 죽게 되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카이사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비록 그의 아내는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아내에게는 있는 거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100마디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카이사르는 몰랐던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를 암탉우는 소리쯤으로 듣고 원로원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 카이사르는 그렇게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빌라도에게 당부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여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자기 남편에게 일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 역시 민중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버렸죠. 여러분, 빌라도도 모르고 있었던 게 뭡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아내에게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라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빌라도 개인만이 아니라 그 빌라도의 모든 집안이 아직까지도
치욕적인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아내의 도움 때문에 미생 같은 남자가 비로소 완생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내의 도움은요, 뭐 때때로 도와줄 수 있지, 아니면 뭐 굳이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내라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남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한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한 남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옆에 현숙한 아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 아내의 말을 정말 잘 듣는, 겸손하게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은 단순히 손발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40억의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의 그 여인을 우리에게 아내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내로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들에게는 타고난 본능이 있어요. 내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또 그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마름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들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아내 외에는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나의 도움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에 관해서든 어떤 이야기든요, 아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분야를 아내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예를 들인 카이사르와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정말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조언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내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에요. 또 그런 아내들을 우리 남편들은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또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남편들의 인생은요, 곧 아내들 자신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아내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남편들이 독불 장군처럼 뭐 내가 하는 일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겠어, 아니면 당신은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어 라고 여러분 무시하고 말해버린다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점점 아내는 남편들에게서 멀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성공에는 아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성공일 뿐 아니라 결국 성공에 미친 남편들의 이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들은 결국 온전한 가정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들의 시종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들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동반자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의 이 귀한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갈빗뼈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장기들 중에 심장도 있고 그리고 허파도 있어요. 이 심장과 허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이 갈빗대, 가장 귀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그 심장과 콩팥을 보호하는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내는 내 생명이다. 내 새끼, 내 자식만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아내는 내 생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런 사랑 고백을 참 괴상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은 내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 중에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사랑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반사경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남편이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그 무관심이 되돌아와요. 또 아내들은 뻥튀기 튀기는 기계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곳에 쌀을 넣고 떡을 넣으면 2배, 3배 부풀어져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면 2배, 3배로 남편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무관심을 그 안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2배, 3배의 무관심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무관심을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증폭된 무관심을 다른 말로 하면 증오예요, 증오. 결국 남편들에게 증오가 돌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과도 같아요. 남편들이 정말 단비와 같은 그 비를 내려주면 여러분, 그 초원에 꽃도 피고 또 나무들의 열매도 맺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그 초원은 황폐케 되어질 것이고, 그 초원에 이미 나 있는 것들도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소중하지, 그래도 아내보다는 내가 귀하지 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치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에는 꼭 결혼을 할 때에, 그렇죠? 장가는 가고 시집은 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와 똑같이 가정이 있잖아요. 똑같이 부모가 있고 똑같이 형제가 있어요. 남편들이 자기의 가족과 식구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부모들, 자기의 피로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나누지 않은 그 남편에게 시집이라는 걸 옵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결혼이잖아요. 아내들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아내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피로 나눈 형제자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오늘 남편들에게 시집 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의 한 생명체이고 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들이 시집을 오면 우리나라 결혼 제도를 보면 어때요? 호적이라는 것에 남편 밑으로 아내들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이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여자들이 시집으로 온 거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잖아요. 그 남편 사랑 때문에. 반드시 남편이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남편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에게만 사랑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그 약속을 어겼다면 여러분, 당신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배신당한 거나 다름없죠. 내가 그 사랑 하나 믿고 왔는데. 여러분, 아내도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요즘 조금 아내에게 소홀한 거지 절대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쁘니까 그런 거지 절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그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1년 구단 시즌권을 끊습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스키장 시즌권을 끊습니다. 이 시즌권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갈 수 있을 때 마음대로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랑할 때의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리고 그 관심은요, 결국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나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고? 내가 아내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만약 아내에게 무관심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관심이, 내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운동이든 취미든 뭐 낚시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중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인가. 어제 이제 우리가 봄나들이 갔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저기 이쁨 받으시라고 우리 안병상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점심을 참 맛있게 먹었다. 그 다음 근데 딱 한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 딱 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아쉽대. 그러면서 가장 어른이었거든요. 남자로서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내밖에 없다. 아내한테 잘해라.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인 걸 어떻게 아시고, 거기에서 사실 저는 이 안병산 집사님의 그래서 윤석호 집사님이 집사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어린 남자들은 지금 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몸져 누워 있을 때 남편들이요,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당신을 지켜주고 누가 당신을 간호하고 누가 끝까지 당신 옆에서 그렇게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지금부터라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괜히 집에 가서 당신도 뭐 이혼할 생각이 있었어, 뭐 결별할 생각이 있었어, 당신도 그 설문에 조사했어, 이런 거 취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남자들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아내들은요, 자신의 생명으로 남편들에게 보답할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오직 그 남편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생명 중에 생명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여러분의 아내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제부터 우리 시온교회 남편들은 다 이런 남편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관식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준영이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남편들이 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를 대접하는, 내 생명이니까요, 대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